안녕하세요. 우리 신학과 학우 여러분, 신학과장 김주환 교수입니다. 우리 신학과를 소개하고 신학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총신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학부부터 시작하여서 신대원에 진학하고 향후에 신학 관련된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거나 대학교에서 또 신학을 공부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지상의 여러 분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온 일이 대단히 놀랍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오는 일이 수능을 보거나 또 학적부를 근거로 하거나 검정고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총신대학에 진학했는 줄 압니다. 총신대학 신학과에 진학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따서 어떤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개념으로 왔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신학과라는 것도 결국은 대학에 속해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올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정 정도의 점수와 등급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들과 별 차이가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선택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전공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거나 항상 그 안에 갈등과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총신대 신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은 우연치 않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도 이왕 믿으니까 내가 한번 신학과에 가서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수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주변의 강요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 서원한 것에 따라서 나는 꼭 그러한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이면서 이 길을 먼저 간 사람으로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눈 것을 통해서 저 개인적인 어떠한 확신을 통해서 보건대 총신대 신학과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갈등이 있고 타 학교에 좋은 학교에 편입을 하거나 다른 어떤 전공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총신대 신학과에는 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에서는 엄마의 서원, 아빠의 서원, 우리 집안의 분위기, 내가 신학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해보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입을 보면은 정시 수시를 통해서 여러 군데 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우연찮게 총신대만 입학을 해서 우선은 반년 정도 다녀보고 나는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 하겠다. 심지어 여러분이 엄청난 뜨거운 마음과 여러분이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적이거나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온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방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길을 위해서 지금도 재수학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신학과에 진학을 했다면 우리가 이 점들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나의 형편과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이 신학과에 진학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모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대학교를 이 신학과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더 흥미로운 학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신학과 나와서 뭔가 특별히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총신대 신학과가 아니라 타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에 가도 동일한 어떠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굳이 신학과까지 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강렬하게 느끼지는 않아서 총신대학에 계속 다녔지만 그런 걸 강렬하게 느낀 친구들은 학교를 떠나서 현재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또 섬기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도 그런 갈등과 과정을 쭉 겪었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신학을 하게 온 친구들도 만나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 근데 그 실수가 있잖아요. 제가 교수가 되고 내 친구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성공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학업, 이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들여서 맞바꾸길 원하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대신 그 일을 감당할 여러분들의 동료인 거죠. 단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총신대학 신학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친구인데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총신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사명과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총신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총신대학에 입학시키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나의 실수,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 나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말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고 내가 얻고 있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통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었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은혜요 축복인데, 내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일까지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총신대 신학과에 왔을 때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 대학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내 성공, 나의 기호,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신학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거는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과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입학을 해서 이제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학년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과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 신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직영신학교이고요. 명실공히 신학대학 중에서는 가장 뜨겁고 또 가장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넘어서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대학교가 저는 총신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꾸준히 어떤 기간 동안을 견뎌낸다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배워서 목회자로서 또 기독교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마음 자세를 좀 갖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이 목회라는 것, 또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직장을 갖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렇다면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니 나의 능력이 뛰어나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보여야만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데, 비록 내가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갖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초점이 되어져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경력을 쌓고 학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더 훨씬 더 좋은 연봉으로 어떠한 조건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은 내가 준비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과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훈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을 건설하고 내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직장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직장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례비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사명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또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또한 어떤 기독교 지도자로 준비돼가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일단의 학문적 방법을 통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총신에서 대학이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 그러한 자격을 준비하고 자질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나는 학업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겠다, 나는 학업보다는 전도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학문을 많이 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학문이 더 잘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총신대학 신학과에 온 것이 바로 그러한 교육, 그러한 훈련을 받기 위해 온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학에서 여러분은 단순하게 졸업장을 얻는 것, 내가 신학대학에 나왔다라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곳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훈련받아야 될 전문적인 지식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신대학에는 신학과 외에 여러 개의 교육학과들과 음악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전공 특별한 자격과 관련되어져 있는 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과에 가면은 학업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가 학점을 잘 맞든 못 맞든 간에 뭐가 목표냐, 1차적으로는 교사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죠. 내가 그 자격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학과에 가서 교사 자격증 따는 게 쉽다, 사회복지학과 가서 사회복지학 자격 따는 게 쉽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거로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계열과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격증이라는 굉장히 단기적인 목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공부는 충분히 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1,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조금 게을렀지만 3, 4학년 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집중학습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신학과는 그런 종류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격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의 자격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물론 총신대학 신학과를 나오면 어느 학교를 나온 것보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좋은 라이센스를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나간다면 학점이 3.5 정도만 신대원의 시험 없이 무시험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신대 신학과를 다니는 이유가 단지 그거라면 일반 대학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마음껏 하다가 한 3, 4학년 정도의 신대원에 진학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총신대 신학과에 와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신대학의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은 비록 목표가 없고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총신대 신학과 역시 여러분을 전문인으로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 현재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은 많은 학생들이 50회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금 최고의 신학대학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엄청난 훌륭한 목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학하는 마음. 내가
20대의 총신대에 들어와서 남들 전부 다 방황하고 갈등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총신대학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눈물 뿌려 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갈등과 그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이겨내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총신대 다닐 때 이런 말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방황도 해보고 주 안에서 연애도 해보고 주 안에서 교회도 안 나가고. 여러분 웃기는 말이죠. 그죠?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주 안에서라. 여러분 일반 대학 다니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피곤해서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총신대 신학과 다닌다고 그런 게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지치는 거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학함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 후보생들이 겪어봐야 어떻게 성도들이 일반 세상에서 그런 갈등이 올 때 더 온전한 방향, 믿음 안에서도 그것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도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 다 겪어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심한 어떠한 갈등과 고민들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과 교육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갈등들을 믿음 안에서 먼저 겪고 훈련받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학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총신대 신학과는요. 신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학문을 지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소 8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강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신학과는 분과가 구약분과, 신약분과, 조직신학분과, 역사신학분과, 실천신학분과, 그 외에 언어분과, 철학분과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분과별로 교수님들이 2분이나 3분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분과에 속해져 있고 언어를 겹쳐서 가르치는데 구약성경이나 조직신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전공 분과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신대학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분과를 연구하신 분들이 집중해서 그 분과의 전문 지식을 쌓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목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메모를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짜는 거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군대까지 포함해서 내가 어떤 스케줄을 짠다. 여학생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셔서 휴학도 할 수 있겠지만 군대를 가는 학생은 가는 학생대로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닌 학생대로 스케줄을 짜서 내가 어떠한 과목을 순차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좋은 과목들이 배정되어져 있고 전문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신약, 구약, 조직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외에 우리 학교는 특별히 철학분과랑 언어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대원을 진학한다고 하면 신대원에서도 이런 분과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총신대학에서도 그 공부를 하고 신학대원에서도 그 공부를 하니 오버랩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총신대학에는 신학분과 외에도 철학과와 언어학과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전공이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철학적인 배경과 언어적인 배경을 아주 강하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언어분과에서는 우리가 나노 디그리를 여러분 운영하고 있어요. 성경 고전어 전문과 과정이라고 해서 헬러,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그 문법과 그 외에 강독들 같은 거를 들어서 24학점을 취득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노 디그리를 주고요. 신학과에서도 어떠한 자격을 또 줍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철학 과목도 최소 6과목 이상의 과목이 있어요. 고전 철학부터 현대 철학, 예를 들면 세계관 과목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불어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이런 철학 분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신학에 대한 기초와 더불어서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 철학에 대한 준전문적인 과정을 여러분이 총신대 신학과에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상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신학대학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굉장히 오래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가서 사실은 고전학 쪽도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신학과 고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학부에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찬양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되게 답답했잖아요. 우리가
일반 학교에도 공부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총신대 오니까 1, 2학년 때는 조금 쉬면서 우리가 교재도 나누고 전도도 다니고 저런 단기 선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서클 활동도 하고 여러분 좋아요. 총신의 엄청난 장점이 그거죠. 또 일주일에 4번 체프를 드린다는 거 4년간. 여러분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신학과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좋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사 나는 신학을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학 과목을 듣고 물론 여러 가지 과목들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언어 과목과에 가서 예를 들면 신약 헬러어, 중급 헬러어, 뭐 언어 강도, 고전 헬러어 원문 강도 이런 거를 들으면 되는 거죠. 나는 구약에 관심이 있으면 구약 수업을 전반적으로 듣고 히브리어 과목, 예를 들면 구약 원어 강도, 뭐 내가 교회사나 주일신학에 관심이 있으면 철학, 언어 과목 듣고 또 내가 라틴어 과목을 듣고 역사 철학이나 그죠? 역사 신학이나 예를 들면 조제 신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어적 훈련을 받고 철학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초대교사 같은 거로 하면 헬러어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헬라어와 라틴어 같은 과목을 학부에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신학대원에 가서 또 신대원에 있는 교장들에게 더 사사를 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도 학부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역사 교육과에서 하는 동서문화 교류사 같은 것도 공부했고요. 한자에 관심이 있어서 뭐 한자 강도, 고전 문해의 강도 같은 것도 저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교육과 가서 영어사 수업도 듣고 어원론이라든지 음문학 뭐 그런 음성학 같은 거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뭐 음악과 가가지고 예를 들면 화성학도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죠. 물론 뭐 유아교육과나 이런 데 가서는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신학과 관련되어져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신학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 역사 교육학과 뭐 이런 데 가서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고 아동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든지 중독재활학과 같은 데 가서 우리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과의 인프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은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학교가 우리 충신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서두르지 말고 탄탄하게 공부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일반 대학에 만약에 가게 된다. 저는 대다수 신학대학원에 가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요? 학부에서 공부한 것은 신학대학원의 학업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가서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내가 비록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 사역, 상담 사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신대원까지 꼭 나와서 내가 신앙적인 기초를 또 이 기독교적인 기초를 잘 쌓아서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학문하는 사람은 7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문을 더 쌓고 내가 실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부에서 지적인 훈련을 잘 쌓고 신대원에 가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실무 행정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사역을 준비해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 총신대학에서 그 어떤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에 진학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를 잡아보면 1번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방황을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주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총신 안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대화해보고 기도해보고 갈등해보고 주여 외쳐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간이 신앙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총신대에서는 믿음 가운데서 다 그것을 고민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 신학과 안에 다양한 분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지도자, 신학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독교 전문가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철학과 언어 과목이 우리 신학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라든지 영어 교육과 역사 교육과에 있는 과목들을 수강하거나 청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의 폭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또 우리 대학원 신학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도 있고 통일대학원도 있고 상담대학원도 있고 선교대학원도 있고 교육대학원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같은 대학이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훈련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총신대 신학과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총신대 신학과를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기회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면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제 주변에는 저랑 엄청나게 친하지만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지 않은 일반과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교제를 나누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런 또 편견과 그런 오만함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종종 만나러 오세요. 왜일까?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을 터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내 동료, 내 아내, 가족이면 참 좋은데 가족과 아내는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어쨌든 한계가 있죠. 왜요? 이거는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신대원 동기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도 대다수 신대원 동기세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비밀 무기가 있다고 할까? 제가 너무 힘들고 갈등되면은 저는 친구들, 학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만나요. 학부 친구들이니까 저의 옛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알잖아요. 편하게 이런 갈등한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고 티내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형편을 다 이해해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총신대학에서 겪었어야 될 많은 것들을 함께 겪었고 기도하고 실수도 그 친구들이 이해해줬고 나도 이해해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간 거잖아. 신대원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 신대원에서 그렇게 만난 분들, 동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죠. 총신대 신학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든지 채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과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유아교육과 나왔거든. 졸업하고 나서 만났어요. 근데 요즘도 부부지만 학교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잖아. 목회자잖아요.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울. 우리 합동층. 근데 제 아내가 합동층 교회 출신에다가 또 총신대학에서 같이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각자의 경험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제 아내를 만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지만 비단 부부로 만나지 않아도 그냥 오랜 절친으로 만나고 함께 클래스에서 캠퍼스에서 찬양하고 어떤 일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주회를 갈 때 있잖아요. 그 경험을 공유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억하거니와 기억한 것을 가지고 잘 리마인드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공동의 기억, 공동의 경험 여러분 모세도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그 강한 팔로 어떻게 홍해를 갈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공동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 여러분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면 여러분 그러한 동료가 7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일반 사회에 나갈 수도 있고 더 이상 목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90명이 동기였는데 한 70명 정도 연락돼요. 그러나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열심을 내고 같이 노력을 했던 같이 찬양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료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같이 붙여줘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고 싶은데 바로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동지를 이곳에서 1차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총신대 신학과가 물론 탁과 출신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은 직업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나 우리가 대학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진리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조차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총신대 신학과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 훈련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일반 직장을 갖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도 총신대 학부에서 그 부분을 훈련받고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부분을 더 공부한다면 여러분 믿음 버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뒷전으로 놓고 내가 어디 가서 굉장한 성공을 추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의 4년간의 기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고 견뎌 나가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신학과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 신학과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고 하나님의 일, 특별히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런 결과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학교에 오고 가면서 인사하고 강의실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